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토리얼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의 격분은 단순히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격분은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의 격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격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격분합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아덴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오늘날 잘 아는 아테네라고 부르는 도시죠. 여러분, 이곳은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도시인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그 도시를 보고 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마음에 품은 이 격분의 감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에 가득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냥 우상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덴에는 기둥만 무려 104개로 이루어진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곳곳에
온갖 신상들과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문화와 철학 또 예술과 문학의 도시로 알려진 아덴이 사실은 그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우상의 도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격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격분하다의 헬라어는 파록시노인데요. 이 말의 뜻은 발작적인 분노, 격렬한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하죠. 바로 이 격분 파록시노가 딱 그런 상태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파록시노가 인간에게 쓰여질 때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분노하게 되죠? 인간은 대부분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고 여길 때, 바로 그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파록시노, 격분으로 발전하여 인간을 잠식하게 되면 그 격분하여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성내다가 바로 이 파록시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경로로 발전하여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분노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뿌리에는 사랑이 없는 철저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바로 우리의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 좁은 골목이 있는데, 그런데 그 좁은 골목에서 이 두 대의 차량이 서로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왜 이 두 차량이 마주보고 싸우고 있는가를 봤더니 서로 자기가 먼저 골목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차를 뒤로 빼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양보하고 뒤로 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된 일인데 아무도 자기의 차를 뒤로 빼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저 상대방에게만 네가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싸움은 멱살잡이까지 되어서 정말 심각한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이유로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당했고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노를 넘어 경로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 뿌리에는 결국 우리의 이기심의 악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거룩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혈기가 회개로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혈기 부림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 입고 죽어갑니다. 내 혈기가 내 가정의 구원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순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로 어떤 일로 누구에게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내 혈기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함으로 구원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의로우시기에 격분하십니다. 자, 다시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격분은 매우 악하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느끼는 이 격분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비롯된 악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단순히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만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요,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분노의 주체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격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격분은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격분은 영적인 격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느끼시는 의로운 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격분, 하나님의 판옥 신호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격분이 언제 주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격분이 언제나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우상 바알 부올을 숭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노가 바로 또한 팔옥신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느낀 격분은 바울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바로 그 격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격분은 의로운 것입니까? 인간의 격분은 언제나 파괴하고 죽이는 사망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분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론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우상이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어이없이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격분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는 사랑의 격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팔옥신호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물질 우상을 섬기는 장사꾼들로 가득한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격분하심으로 그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내 안에 돈우상, 가족우상, 성공우상, 쾌락우상, 건강우상들을 세워놓고 내가 그것 앞에 절하며 둘러엎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이 격분하심으로 둘러엎으시는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면 나 대신 주님이 둘러엎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둘러엎어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모아들인 돈이 둘러엎어졌습니까?
또 좋다는 약은 다 털어놓으면서 챙겼던 건강이 암의 사건으로 둘러퍼졌습니까? 아니면 나만 사랑한다고 하던 그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둘러퍼졌습니까? 자식이 가출로 둘러퍼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둘러엎어지는 이 사건 앞에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파록신호,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격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격분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둘러엎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목회자까지 되었지만 제 안에서 제가 섬기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인정과 칭찬의 우상, 성공과 야망의 우상을 높이 세우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실 때 얼마나 격분이 되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저에게 둘러엎으시는 사건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 했던 저의 계획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을 둘러엎으셔서 미움당하게 하시고 따돌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둘러엎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 속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이 하나하나 깨어져 나가고 치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육의 성전은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지니 이제 그 안에 하나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 되고 저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제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파록신호가 없었다면, 그래서 제 인생을 둘러엎지 않으셨다면 과연 지금 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름만 목사이지 그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이름으로 아마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를 향한 이 성령의 격분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고 저를 둘러엎으시는 사건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우상들을 회개함으로 스스로 둘러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둘러엎어야 될 내 안에 세워진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둘러엎어야 될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은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로 깨트리고 이제 그 모든 제단들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고 또 나의 거룩을 통해 내 가정을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봅니다. 성령의 격분으로 내 인생을 둘러엎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둘러엎어진 사건을 통해 드러난 나의 악과 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한 우상을 깨닫고 격분하여 스스로 둘러엎음으로 거룩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0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털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곳곳에 내 짐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해도 응답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의 격분으로 아련에 세워진 우상들을 슬퍼하며 그 우상들을 분노하며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시며 격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숭배하고 있는 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식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 우상이 있습니다. 가족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와 쾌락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여전히 세워져 있는 나의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상의 신당을 스스로 둘러엎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래야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